(2023년 7월 29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님 한마음 일한님 5번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역의 사전적 의미. 1. 바꾸다의 뜻으로 교역, 무역. 2. 바뀌다, 달라지다. 불역, 바뀌지 않다. 가역적, 바뀌어질 수 있다. 불가역적, 바뀌어질 수 없다. 3. 점치다, 역자, 점치는 사람. 4. 주역, 역경. 5. 쉽다, 평이하다, 어렵고 난이, 어렵다, 쉽다. 6. 간략하다. 7. 바꾼다의 의미는 역으로 발음하며 쉽다의 의미는 이로 발음합니다. 2. 역을 풀이하면 1. 역은 왈 플러스 물. 2. 역은 말하다 왈 플러스 만물 물. 만물을 말하다. 3. 역은 말하다 왈 플러스 말하지 말라 하지 마라 물. 만물의 모든 것을 말하였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3. 역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를 않고 항상 변화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여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하여 죽어서 사라지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자로 간단히 풀어보면 궁죽역, 역죽도, 도죽생. 궁함은 변해야 하고 변함은 길이 보이고 길이 보임은 살아날 수 있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변하여야 하고 변하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절체절명의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도 변화하지를 않고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길이 막히고 기가 막혀서 기가 흐르지 않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산다, 역즉생의 역의 참뜻입니다. 어느 때 어떻게 변해야 산다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역입니다. 세상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변하여 적응하며 잘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역입니다. 꽃에서 씨앗이 만들어지고 씨앗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떨어진 땅에서 적응하여 살아나야지 이렇게 다양한 자기 꽃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자연계의 다양한 꽃이 핀 것은 상황에 변화에 적응하여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갖다 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구름이 몰려오고 여기는 눈이 내리고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변화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계절이 변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해서 변화하여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짧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을 때 그 환경이 변하였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여서 살아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여기입니다. 4. 한이라는 것은 무한의 에너지, 무한의 기, 모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하지만 무한의 기를 한이라고 하고 그 혼돈에서 처음 나온 게 한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한의 양을 개로 나타낸 역. 음이라는 것은 모으는 거고 양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쓰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로 나타낸 게 역입니다. 어느 때 어떻게 변해야, 어느 때 어떻게 분열하고, 어느 때 어떻게 화합해야 산다는 것을 개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는 분열하고 곧 상극하고, 어느 시기에는 화합 곧 상생하여 상극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돼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게 역입니다. 괴라는 역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괴는 역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상징적 도구인데, 하나에서 처음으로 분열된 둘을 짝대기인데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음이고, 짝대기를 그냥 가운데 비어 없이 그대로 그 모양대로 하는 것이 양입니다. 이 모양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이란 것을, 양은 짝대기, 음은 짝대기가 부러져갖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것. 곧 음양의 이치를 기본으로 하여 음양이 끝없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이라는 데서 혼돈에서 처음 나온 한에서 다시 이 하나가 양으로 나누고 이 두 개, 위에가 양이고 밑에가 음입니다. 음을 합하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양에서 다시 양음으로 또 갈라집니다. 이 양에서 갈라진 양음을 합하면 다시 이게 양이 되고, 음에서 갈라진 양음이 있습니다. 이 양음을 합하면 이것은 음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합하면 음으로 가고, 여기서 양음은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분법 역할에, 그러니까 양음을 기본 두 개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진법으로. 하나에서, 두 개에서, 네 개에서, 8개에서 8개. 그러니까 2개, 4개, 8개. 이게 무한대로 가면 8개에서 다음에 4개에서 16개, 16개 다음은 32개, 64개, 이렇게 하나라는 거대한 에너지, 혼돈에서 나오는 총 에너지를 양음으로 나눠주고, 다시 또 양음으로 나누고, 이게 그래서 에너지 관계가 분화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분열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총체적으로는 이거를 다 합히면 이거고, 이거를 다 합히면 이거고, 이거를 다 합히면 이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8개 개가 나왔는데 8개의 개를 다 합하면 1입니다. 1. 하나에서 둘로,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고, 여기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하고 8개 합하면 이게 1이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다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열, 혼돈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분열됐을 때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계는 한에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 하나에서 둘이 되고, 음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나무가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건. 그리고 땅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귀 저축, 에너지를 모으는 거, 수령, 한 군데로 몰리는 거, 여자 성기 모양을 하고 있고, 밤, 어둠, 물, 귀, 겨울, 아날로그,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짝대기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은 양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하늘, 기소비,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 발산, 수롬의 반대 발산, 남자 성기 모양을 하고 있고, 밤의 반대 낮, 밝음, 어둠의 낮, 어둠의 반대 밝음, 물의 반대 불, 귀의 반대 겨울의 반대 여름, 디지털, 잘게 쪼개 있는 거, 달 대신 해 되십니다. 이 4개는 2개로 분화된 음과 양이 다시 음양으로 나눠져서 2개가 4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음계가 있고, 나가 음양계가 있고, 양음계가 있고, 양양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이게 4개라는 것이고, 8개는 4개로 분화된 음양이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 4가 8이 된 것입니다. 음양, 음양양, 양음양, 양양양, 양양양으로 형성합니다. 16개는 8개로 분화된 음이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져 8에서 16개를 만든 것입니다. 음에서 계속 분화가 이루어져서 16번째 1번 음에서 16번째 양양양까지 양양양양까지 분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2개는 16개가 분화하여 다시 16개가 음양으로 분화되어 갖고서 16에서 32가 된 것이고, 음이 5개에서 양양양 5개까지 32개를 형성합니다. 64개는 32개로 글쎄 잘못됐구나. 32개로 분화된 음양이 음과 양이 다시 음양으로 나눠져 갖고 32가 64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에 32. 그래서 음이 6개입니다. 6개에서 양양까지 64개입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다가 63, 64, 요까지 하고 모두 다 64개를 형성합니다. 이게 64개. 보통 64개는 이제 당연히 또 128개가 있을 텐데, 그까지는 가지 않고, 보통 뭐 사람들이 자기 점을 본다든가 뭐 할 때 요 64개까지만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7. 64개. 하나님의 변화의 역순환 관계를 갖다가 이제 64개로 거의 다 나타냅니다. 64개, 8 곱하기 8은 64의 조합을 가지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끝없이 변화하면서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 순환하는 이치, 자연의 변화, 순환하는 이치, 우리 인생의 변화, 순환하는 이치, 우리 민족의 변화, 순환하는 이치 등을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인 개로 설명한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을 알아야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는 곳 득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4개를 갖다 점을 친다 그러니까 점 치는 곳으로 인식이 됐는데, 여기서 점을 친다는 게 그 사람의 행불행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잘 살 거라더니 안 살 거라 이런 거를 추운다기보다 그 에너지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이 6개의 개를 가지고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불을 6개를 가지고 있는 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물어봤는데 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기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게 있다,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물어봤을 때 개를 뽑았는데 개가 있고 양이 6개에는 64개 중에서 최고 양기가 강한 건개라고 양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개를 뽑은 사람은 그 개가 뽑혔다는 것을 첫째로 전제하는 게 우연으로 뽑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무슨 인가를 가지고 이 개가 뽑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를 뽑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극양의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극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뭐 사업 같으면 극상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극상. 지금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었는데 이 개가 뽑혔다 그러면 양이 6개 나왔으니까 막 불이 막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는 극상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상의 상태가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본성의 끝이 지금.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금은 상태는 좋지만 내려가라는 뜻, 내려갈 때를 대비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반대인 6개의 개를 뽑았다. 그러면 해석할 때, 지금 끝바닥을 치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개란 것은 뽑을 때마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는 점을 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개를 하나 뽑았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맡아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뽑는 거지 뽑을 때마다 다른 개를 가지고 뽑으면 어느 것도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왔을 때 처음 뽑힌 한 번 뽑아본 걸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필연적으로 생긴 개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가 뽑혔다는 건 지금 상태가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극음의 상태에 있으니까 완전 얼음 상태에 꽁꽁 얼은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바닥을 쳤으니까 나아진다고 조금씩 나아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가지고 뽑아갖고서 그 사람의 운세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맞는 것이 아닌데 그런 전제, 이것은 뽑혔을 때 그 개는 반드시 어떤 인가를 가지고 뽑은 그래갖고서 거기에 의미를 붙여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이 역의 개라는 것은 원래 자체가 한이란 하나에서 음양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에서 음양으로 분류가 될 때 쓰고 모이고가 동시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만든 것이지 점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도 사실 의미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 뽑아주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뽑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님, 무한히 음양하여 변화하는 한님. 그래서 혼돈 무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하다가 무한 어느 변곡점 상태가 오면 이게 다시 수렴 단계라 분열 단계에서 수렴 단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수렴 단계로 들어가면 계속 수렴 단계로 들어가다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하나가 되고 다시 혼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무한이라는 것은 끝없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가는 게 뜻이고, 가는 게 아니고,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변곡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보통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 그래서 그 수렴을 계산할 때, 발산하는 게 있고, 진동하는 게 있고, 수렴하는 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수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수렴.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돼 갖고서 수렴 관계에 갈 때 우리는 무한히 가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에 계산하는 그 시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변곡점. 그래서 분열의 끝이 되면 다시 그것이 수렴 단계로 이제 변곡점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 분열에서 수렴에 닿는 그 사이를 갖다가 무한에서 변곡점 상태를 갖다가 표현한 게 무한으로 해결한 게 쉽죠. 그러니까 이 무한이란 뜻이 무한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렴의 발산의 단계에서 수렴으로 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로 발산해 갖고서 어느 순간에 변곡점인 발산에서 수렴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일로 수렴된다는 것을 나타난 게 이제 무한히 음양하여 변화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 정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정불변하다고 하여 유일하다고 하며 고정불변한다고 하며 사입이 하나님에게 미쳐서 광신도화 되어 결국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고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합니다. 고정하고 불변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유일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건데 이 하나라는 것도 끝없이 분열을 합니다. 분열해서 변화하고 그 변화에 해서 적응한다고 사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니 이런 개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개념 자체. 절대적이라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정불변이라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정불변 절대적이라니까 미치는 겁니다. 절대적인 분이셔. 바로 거기에 미치고 모든 걸 다 걸고 인생을 걸고 영혼까지 거는 겁니다. 그 다음 망하는 겁니다. 고정불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봄, 여름, 계절도 1년의 계절도 봄, 여름, 가을 변화 주기가 주기적으로 윤회하는 거 처음으로 출발한 대로 제자리에 돌아왔다 다시 출발했다 돌아왔다 이런 건 있어도 고정불변 그 자리에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변한다 고정불변되어 있다 절대적이라 하는 게 이게 다 사이비 종교애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합니다. 변화해야지 삽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계절이 바뀐 데에 따라 움직여 살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 서양하고 동양이 다른 거 윤회 주기 갔다가 돌아왔다 한 주기를 마쳤다 두 주기를 마쳤다 한 갑자를 60년의 1갑자인데 한 갑자를 만난 2갑자를 만난 이 주기 기의 주기의 법칙 하나님의 주기의 법칙 하나님의 주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십니다. 주기가 있다는 것은 곧 진동이 파장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크기가 파장의 에너지 강도를 변화를 시키면서 그래야지 그리고 그 파장 주기가 변화가 일어나면 주기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기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당연히 영생합니다. 변화에 불순응하여 적응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영생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왜 가짜냐?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어갖고 죽으면 영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변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여야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6번.
역, 음양, 오행의 서로 연관성,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공이라 그러고 시간 공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역과 음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음양 관계입니다. 음양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져 하는 이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음양이라 그러고 음양오행이라 그러는데 음양오행 중에 음양이 시간을 뜻하는 거고 오행은 시간이 줄었다, 늘었다, 에너지가 줄었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 어떻게 공간이 주먹을 쥐었다, 주먹을 펼쳤다 그러면 자연히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에너지를 모았다, 에너지를 펼쳤다고 주먹을 쥐었다, 주먹을 펼쳤다 하는 것 자체가 음양입니다. 음양이면 당연히 공간이 있어야 주먹을 펼쳤다, 모였다 하지 않습니까? 쥐었다, 펼쳤다 하니까 그 펼치는 것을 펼쳤다,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공간, 오행이라 합니다. 그 공간, 그러니까 오행이란 것은 하나님의 공간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양과 오행이 생겼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같이 서로 같이 움직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음양이 생기면 바로 오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이 얼마나 우수하냐면 이런 개념, 에너지를 모으고 쓰고 우리가 돈을 모으고 쓰고 그러다 보면 그 활동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그죠? 물건을 그것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철학 자체가 서양 철학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시간 자체가 직진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음양이고 시간이고 뭐고 그냥 이런 거를 정립한 상태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자연의 이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철학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서세 동점의 시대가 되었고 서양이 동점하는 시대가 근 300년 이상이 됐는데 그 전에는 서양에서 동양의 문물을 다 배다갖고 서양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제 서양이 서세 동점을 하게 된 거는 이 사람들이 일어난 그 북유럽이라는 데가 원래 살기가 무지 극심하게 어려운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그리스교,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서로 자기네끼리 다툼도 하지만 세력을 형성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배에다가 처음으로 무기를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동서양 처음으로. 그래서 배로 항해하고 거기다가 하약으로 만든 무기를 만들어 갖고서 소총이나 뭐 이걸 만들었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서 서양이 서양이 이제 동양 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면서 서세 동점의 시작이 하고서 지금도 그 영향이 이제 극상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왔는데 이제 서양도 지금 그 영향을 끼치는 게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무기 개발, 무기를 갖다가 하약을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지 않아갖고서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음양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간이고 이 음양과 오행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 하면 음양이면 오행, 모고 양 쓰고 오행을 갖다가 다시 이제 우리 쓰는 목, 하, 토, 금수로 5개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일, 월, 하, 수, 목, 금, 토 할 때 1월이 음양이고 하, 수, 목, 금, 토가 오행입니다. 그리고 천지, 하늘, 양이 천이고 음이 지고 이렇게 나눴고 남이 천이고 여자가 지다. 낮이 양이고 밤이 음이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 잘 조화돼야지 모든 게 잘 만들어진다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된다는 뜻이며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오행이라 그래갖고서 음양이 행해지는 공간을 오음, 아설, 순치, 후, 소리, 다섯 개의 음으로도 나눠놓고 다섯 개의 색으로도 나눴습니다. 백, 흑, 청, 황, 녹 이렇게 나눠놓고 맛으로도 나눴습니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소금, 짠맛. 오장으로도 나눠졌고 심, 신, 폐, 위, 간, 심장, 신장, 폐, 비장, 간장, 오방,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고 제 생활에 적응해서 쓴 것입니다. 항상 음양 오행을 같이 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기를 가지고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를 가지고 다시 갔다가 한번 주기 돌고 다시 왔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7번 항제내경 오행. 항제라는 임금이 항제내경이라는 책이 이제 그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항제내경. 있는데 거기서 오행에 대해서 설명한가 보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에 대해서 이 표를 갖다 이렇게 보면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해가 뜨는 데니까 목이 그러니까 동쪽에 동쪽으로 나무가 처음에 이제 해가 걸리는 동쪽이 목입니다. 그죠? 아침에 해가 뜨는 동쪽에 해가 나무에 걸려. 그게 동이야. 나무에 해가 걸려 있는 쪽, 아침에, 그게 동쪽. 있고, 봄, 춘, 바람. 목은 봄, 바람, 목성, 숫자는 8. 화는 남, 여름, 열, 화성. 7. 토는 중앙, 한여름, 습기, 토성 5. 금은 서, 가을, 건조, 금성, 서쪽, 가을, 이렇게. 수는 북쪽, 추운데, 겨울, 추위, 수성, 6.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나무, 불, 토, 금, 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무, 동쪽, 그 첩보네 계열은 다 동쪽입니다. 물건으로는 나무고, 가축으로는 닭이고, 소리로는 각이고, 색으로는 파랑이고, 신맛이고, 비린내, 냄새는 비린내, 보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남쪽은 물건은 불을 뜻하고, 가축으로는 양, 소리로는 치, 색으로는 빨강, 맛으로는 쓴맛. 그리고 중앙은 물건으로는 흙을 나타내고, 가축으로는 소를 뜻하고, 소리로는 궁소리, 궁음, 색으로는 노랑, 맛으로는 단맛. 그리고 금쪽 가을을 뜻하는 것이고, 물건은 그러니까 새소리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새소리 나는 사람들이 좀 칼칼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운맛, 칼칼 이런 거 좋아하고, 백색, 그리고 소리는 가축으로는 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는 북쪽은 춥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물건은 물에 해당되고, 돼지를 갖다가 짐승에는 돼지에 적응하고, 궁상강측 우음에 하고, 색으로는 검정, 짠맛. 이렇게 그래서 냄새로는 또 썩은 냄새,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중앙으로 오행을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잔기에 만일 위가 아프다 그러면 이 장기도 이렇게 분리해 나가고서 그 각자 역할이 어디에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하는 것이니까 심장에서는 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불기운을 많이 하고서 우리가 심장을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덥고 이러면 심장을 많이 쓴다. 그러면 심장을 많이 쓰면 이 불기운에 당하면 상처를 입는다. 어제
더운 곳에 계속 있으면 이 심장이 잘못됐을 때 이런 뜻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갖고서. 이게. 그러니까 각 오행별로 적응하는 곳을 보고서 그 적응하는 것에 어떤 기운이 지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쭉 이렇게 노랫소리 중앙, 불, 물, 이렇게 다 표현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단맛을 좋아한다. 단맛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가 오행으로 치면 중앙이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단맛을 좋아한다 성격 자체라고 하면 그 중도라고, 그러니까 중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도. 그리고 수라는 것은 좌파 계열, 정치적 성향으로 치면 목이나 목 이쪽에 구구계열은 이 목계열입니다. 고집이 세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목석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고서 변화를 싫어하고 유지를 좋아하는 사람, 이 목의 성향이 강하고 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진법. 자기가 몸이 좀 춥고 춥고 냉한 상태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바둥바둥 거립니다. 그리고 이 금의 이 강한 쇳소리 나는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한다든가 판결을 한다든가 시험을 치게 한다든가 이런 힘이 강합니다. 중앙은 그 중앙에서 중앙 단계, 그러니까 중도 성향, 극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성향이 굉장히 좀 자기가 이제 계절로 좋아하는 계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도 그렇고 숫자도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향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저는 단맛을 좋아합니다. 단맛. 저 이렇게 보면 중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하고도 이걸 하면 맞습니다. 이게 기질 자체가 달고 향기롭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노랫소리도 그 노랫소리 노래 이런 걸 좋아하고 생각도 많고 평상심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또 한쪽으로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중초, 상초는 머리 쪽이고 중초는 우리 심장 이쪽 가운데 있는 이 중초에 해당하고 병자리는 이 분류해 놓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냥 엉터리로 분류해 놓은 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8. 주역의 개와 컴퓨터의 이진법 1차 분열은 양 2의 1승 2개 1비트 0, 1 2개 2차 분열은 쉽게 얘기해서 주역의 개를 컴퓨터의 이진법 비트랑 같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고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개를 갖다 던져가지고 뽑혀 나오는 걸 보고 지금 계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대 상황이 어떻고 이게서 일개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대에선 어떻게 대비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역의 개를, 그러니까 동양의 주역의 개를 컴퓨터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컴퓨터 이진법이.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이진법입니다. 이진법. 이진법이 뭐냐? 한에서 음양으로 갈린 두 개가 이진법입니다. 한이라는 혼돈에서 처음 나는 하나를 갖다가 다시 둘로 나눠갖고서 그때서부터 이제 둘로 나눠진 게 일을 하게 만든 게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의 추억의 개를 아마 다 공부를 하고 컴퓨터의 이진법을 도입하고서 컴퓨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 거고 서양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용해갖고서
컴퓨터계는 자연의 에너지의 상태의 변화를 표현한 것을 갖다가 컴퓨터 상에서 에너지 상태를 변화하게 만든 게 이진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를 갖다가 다 연결한 겁니다. 주요계 개가 세계를 연결하지 못한 걸 갖다가 컴퓨터를 통해 갖고서 세계가 지금 통합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모든 걸 자료를 갖다가. 그래서 1차 분열 0, 1 yes, no 0, 1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분열이 일어나면 4개 00, 01, 10, 11 이렇게 4개가 나오고 3차 분열이 일어나면 컴퓨터에서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쉽게 해서 01로 컴퓨터는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게 수많은 비트가 결합해서 바이트가 되고 뭐 테라바이트가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 그것이 결합해 갖고서 사진을 한 장 찍어도 이 법칙에 따라 다 그 자리에 픽셀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트로 그 자리에 딱 정확하게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용하게 계산을 한다든가 뭐 사진을 저장하다가 동영상을 한다든가 뭐 그림을 갖다가 컴퓨터에 그림 갖다 이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서양이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게 컴퓨터 때문이에요. 컴퓨터. 처음에는 무기를 가지고 아메리카도 정벌하고 뭐 남아메리카도 다 정벽하고 인도도 점령하고 뭐 초세 동점했는데 이제 컴퓨터로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차 분열 16개 0000서부터 1111까지 되고 32개도 4개 5개 5개 0000 5개에서부터 1111 5개 6승이니까 0000 6개에서부터 111 6개까지 계속 분열하는 거죠. 컴퓨터 자체도 분열, 이제, 이, 무한차 분열,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것도 무한차 분열까지, 어느 순간까지 분열하다가 변곡점에 도달하면 분열하다가 다시 수렴합니다, 이것도, 자체가. 컴퓨터는 자연의 개를 가상 공간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자연에서 컴퓨터의 가상 공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벌써 시작된 바로 우리 현실 세계의 사회입니다. 9번 하나님 달력, 하나님의 운행일지 달력 시간 음양 1월 연월 1 공간은 오행 하수목금토 대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춘 하지 입주 동화 12민족이 12달 24수행이 24절기 과거 현재 미래 365일 24시간 60분 60초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이해 여기에 올바른 이해에서부터는 다음 기회에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 파트 1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역 파트 1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